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함께 살펴보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사무엘상 5장 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탈취한 여호와의 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다곤 우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적진 한복판에서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셨는데도 그저 우연히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다곤 우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던 다곤의 머리와 손목 때문에 오히려 그 문지방을 신성시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독종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꾀를 내어 불의 땅의 다른 지역으로 여호와 궤를 옮겼지만 더 심하게 독종 재앙이 퍼지자 그 지역 사람들 역시 크게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 그 상황에서도요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보다 그저 우연히 모든 것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그때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시면 그때가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맨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가 기회였어요. 독종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독종 재앙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져 결국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이 재앙이 과연 하나님과 관련이 된 것인지 시험합니다. 죽을 고통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7개월 동안 놓여진 그 상황부터 시작됩니다. 자, 1절 말씀이요.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독종 재앙이 두려워 맨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몇 번을 옮겨 다녔지만 독종 재앙은 더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궤를 탈취한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땅에 무당들을 부르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무당들을 통해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될 문제를 무당을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이 독종 재앙은요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탈취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죄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재앙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인데
여호와의 궤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마치 재앙 덩어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탈취한 뒤로 재앙이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탓하기를 잘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때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싶을 때 진짜로 하나님이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잘못했는지. 우리가 이 실수 종종 범하거든요. 어떤 선택의 결과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거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결과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탓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막아주시지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시지요. 그 결정은 전적으로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와 잘못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원인 하나님께 두 하나님을 우리가 탓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때문에 고민하는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무당들이 내린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 말씀의 속건제는요,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뭔가 보상 내지 배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갚는 제사를 말합니다. 속건제는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속건제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 5장 18절이요.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축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본래 속건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속건제 형식만 빌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풀기 위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내 죄를 인정하는 속건제가 아니라 단순히 병이 낫고 독중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속건제입니다. 그 형식만 빌려서 내 목적만 채우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이 마음의 혁명,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혁명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마음의 혁명이에요. 그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속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속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에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의 무당들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건 제물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유대로 금독종 5개와 금주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족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무당들이요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를 준비하라 말한 것은요, 첫째로 블레셋 땅에 5도시를 속죄하기 위함이고요. 5개, 그래서 5도시. 두 번째는요, 독종 재앙이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라 주의에 의해 전염되는 일종의 패스트와 같은 악성 종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패스트와 같은 성질의 악성 종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독종 재앙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속건 제물을 제안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이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 믿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곤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비슷하게 생각해요. 같은 범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독종 재앙을 다곤 우상이 막지 못하니까 다곤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믿는 하나님 힘이 더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말 그대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비교 불가.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 45장 12절 하나님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가? 자, 시작.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 명령하였노라. 내가 땅을 만들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끊으시고 여러분 독종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게 위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번개만 쳐도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믿겠다고 너무 까부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럼 믿겠다고. 번개만 쳐도 무서워 벌벌 떨면서. 내가 사람의 생명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험 있는 선포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의 하나님을 다곤보다 힘이 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인가요? 중요한 것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 인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여러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는 운행이 돼요. 내 생각과 여러분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냐 여러분 그걸 살펴봐야 돼요. 물론 성경에 모든 게 그런 게 다 나와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운행이 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점을 여러분 주목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자, 우리 6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있어요. 지식,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출애굽 당시 펼쳐진 그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실제로 펼쳐진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여러분, 출애굽 역사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리의 방법 많이 안 들, 그게 나에게 무슨 힘이 돼요, 여러분? 힘 전혀 안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안 달라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여러분 더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을 믿고 이 마음의 혁명, 주인이 바뀌잖아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내가 변화되고 내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믿고 있을 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싶고 내 인생이 정말로 달라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지식적 있는 차원에 머물릴 게보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여러분 주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으셔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주인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신앙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 다 버텨주시면 우리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주님 믿어도 때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다시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왔다 갔다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소리에 싣고 속건질이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불의 땅의 재앙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저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게 우연이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끼 낳은 암소 2마리 선택해서 수리를 준비하고 과연 여호와 궤를 이스라엘 땅까지 잘 끌고 가는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 암소들이 새끼에게 달려가지 않고 끝까지 수레를 잘 끌고 가면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을 종종 시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주면 그때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채워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할게 하나님. 이것만 되면 하나님 이것만 되면. 성경 그 어떤 것을 봐도 조건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마귀에게 경고하신 내용이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할 때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 너무 고프지? 돌들 떡덩이 되게 하라.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그래서 네가 이 모든 조건들을 채우면 이제 그때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한번 해서 능력을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어떤 조건부 신앙에 대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속삭임이 마귀의 시험거리가 여러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부 신앙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이것만 되면 내 하나님께 정말 내 이렇게 할 텐데, 그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치 않아요. 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치 않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그 핑계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확실히 더 잘 믿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뭐가 더 필요하는 거냐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더 보여줘야 하나님 정말 여러분 잘 믿겠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동물의 모성애도 여러분 사람의 모성애 못지않게 여러분 대단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새끼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지만 동물의 새끼 버리지 않습니다. 동물의 새끼 버리면 그 동물은 죽거든요. 동물들 여러분 모성애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어미 개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장난을 치려고 새끼를 개우리에서 하나 데려왔다가 방에 놨어요. 이게 어미 개가 이렇게 쩌렁쩌렁 가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못 가게 막았어요. 못 오게. 근데 그 어미 개가 어떻게 반응하냐? 끙끙 앓아요. 그 앞에서 앓다가 이제 주인이 이렇게 길을 서주니까 그 새끼 개를 덥석 물어다가 자기 개 우리로 갖다가 딱 놓고 다 이렇게 품에 안고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물들 모성애 대단합니다. 젖먹이는 새끼 곁을 암소가 떠난다는 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암소는 여호와의 개를 수레에 싣고 새끼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개와 빛,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정상적으로 보면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새끼 곁으로 달려가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암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블레셋 사람들은 뒤에 지켜만 보는 거예요. 암소 혼자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도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베스메스로 갔습니다. 암소가 새끼 때문에 애가 타서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고 간 거예요. 울고. 새끼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암소가.
그때 암소의 앞발과 뒷발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 주관하셨습니다. 암소의 감정은 새끼 곁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의 몸을 하나님 인도하시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하나님 뜻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잠시 사라지는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데 여러분 암소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미천한 동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베스메스 지역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보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14절 말씀이요.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도리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소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성경에서 번제는요 여러분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다 별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암컷은 제물이 드릴 수 없어요. 흠없는 수컷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번제물은요 모든 그런 번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모든 번제물은. 그래서 흠없는 수컷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암컷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그 부분들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요 잠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암소 번제물도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블레셋 방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끝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하면서도 끝내 하나님 내 주인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잘되고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잘되고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그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되고 성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정말 이때 잘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기억하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은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건물만 멋지게 지어도 누가 지었는가? 야, 이렇게 멋진 집 누가 지었지? 그래 탄사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을 봐보세요. 이 세상을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 땅의 왕들과 권세들도 그토록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 그토록 영광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줄 것을 여러분 권면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땅에 교회 내에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미천한 동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충성되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울면서 그 길 끝까지 갔으면 울면서 여러분 미천한 동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조건무신앙 살기 인생이 여러분 너무 짧아요. 조건무신앙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너무 짧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여러분 살아갈 날이 더 짧아요. 80세 강건한 80을 했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몇 년 남았나? 좀 더 써서 그래 100년 그래 100세 100년 여러분 그럼 몇 년 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날보다 여러분 살아갈 날이 여러분 더 적습니다. 훨씬 더 대부분 다 그래요. 조건물 신앙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기 여러분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인생이 여러분 금방 가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데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준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마음껏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내일 실천하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